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멘. 제가 그 다음 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점점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왠지 모르지만 종말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시죠? 종말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나는 정말 준비를 잘하고 있나? 천국 갈 준비,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휴거라는 게 있어요. 뭐 휴거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휴거라는, 하나님이 나를 성경에 있는 대로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는 하나님,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데려가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 중에 다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질문들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사실은 그 부분보다 다루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이 마지막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다. 특히 이 시대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죠. 한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이제 돈이 없어도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공짜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결제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카드를 들고 갔어요. 현금이었죠, 맨 처음에. 우리 현금, 그 다음에 카드. 그러다가 점점 좋아져서 우리나라에선 지금 뭐까지 하고 있죠? 여기는 안 해보셨나 봐요. 저도 안 하긴 하지만 쓰는 분들 얘기를 들어서 핸드폰을 가지고 가면 돼요. 핸드폰에서 어떻게 돼요? 딱 갖다 대면 돈이 쏙 나가요. 그죠? 카드처럼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는 이것도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서 얼굴만 들이밀면 돼요. 얼굴만 딱 들이밀면 그러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있으면 이게 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중국의 항저우라는 곳에 가면 식당이 있는데요, 가서 얼굴만 이렇게 들이밀면 얼굴이 딱 1초 내에 인식이 된답니다. 딱 1초. 그러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가발을 써도 인식을 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화장을 바꿔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인식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얼굴 가지고 먹고 사는 세상이 오는 거죠. 좀 우스갯소리 같죠? 얼굴 가지고 먹고 사는 세상이 와요. 자, 이렇게까지 바뀌는데 앞으로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쭉 흘러가는 데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질 때 내가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 하면 배우라라고 말씀을 해요. 굳이 왜 이 표현을 쓰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 이 무화과 비유를 왜 배우라고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같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 가야 되겠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린 이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먼데 있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노래 중에도 있잖아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렇죠?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주님이 오시면 나는 갈 수 있겠지 뭐. 그죠? 우리 일반적인 얘기 하잖아요. 아, 주님이 오시면 나도 갈 수 있겠지 뭐. 근데 우리가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준비된 사람은 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명백히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에도 말씀하시지만 14장으로도 건너가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24장, 25장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이 부분을 역시 또 말씀을 해요.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3장을 보고 있죠. 그러면 이 무화과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 말은 봄이 올 때에 나뭇가지가 옅은 색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 현상을 말해요. 그런 다음에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일이 된다면 29절에 문 앞에 이르렀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너에게 가는 중이다가 아니라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러면 문 앞에 이르렀다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노크를 할 수도 있고 더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긴장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초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은 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열므로써 인류의 역사를 끝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지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학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이것을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대주의자들이다. 세대주의자들. 여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천연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 조금 전에도 제가 안수 집사님들을 만났을 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천연왕국은 어떤 나라냐? 굉장히 많은 학설들이 있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먼저 소개를 하면 1000년 동안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곳에 옛 뱀 또는 사단, 이 마귀를 붙들어서 결박해 두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 1000년이 차고 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동안 놓여놔서 이 사단이 나와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만국을 미혹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지금 보면 세대주의자들로 불리우는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어떤 목사님도 요즘은 연세가 있어 그런지 잘 이런 설교 안 하시는데 과거엔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셔갖고 장로교인들, 우리 장로교인들도 다 여기 물들어 있었어요. 1000년?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있을 일이 있어요. 또 전천년설, 후천년설 거기에 또 이야기가 뭐냐면 7년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 7년 환란이 어느 시기에 오느냐에 따라서 설명해 드린 전천년, 후천년이 나누어지고
근데 사실은 이 세대주의자들의 이야기와는 관계없이 어떤 사람들은 3세대, 어떤 사람은 심지어 4세대, 더 많이 7세대까지 구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우리 통합 측은 2000년 왕국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천년. 2000년 왕국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무천년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부분이.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장로교, 특히 통합 측은 무천년을 주장해요. 전천년, 후천년, 천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천년 동안, 지금부터 천년 동안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가 오고, 그 천년 시대에는 100세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없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막 그렇게 좋은 교회 시대가 있다가 그 다음에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극심한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통합 측은. 왜? 우리는 무천년설을 믿으니까. 천년설을 주장하자. 그러면 무천년설의 증거는 뭔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잘 해야 되는데 성경 해석의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천년이란 횟수로 정확한 천년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나라가 완전히 왕권을 장악하고 왕권을 세우고 그 시대를 번영을 누려서 더 이상 누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완전한 시대가 온 것을 천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명백히 깨달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나눠주고 막 이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의 시대를 세우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게 천년왕국이에요. 아멘.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은 바로 그런 상징적인 기간으로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쓸어버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라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기독교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해주셨다고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오고 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또 성경에 하고 계시냐면 가라지 비유와 그 다음에 물고기를 모으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 말씀하셨죠. 지난번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물고기 비유를 말씀했어요. 물고기를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다 끌어들인, 지금은 어떤 세대인가? 그런 그물을 끌어올려서 이제는 교회 안에 좋은 물고기는 두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세상이네.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잖아요. 좋은 물고기는 나쁜 것은 내어버리는. 가라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알곡은 두고, 그죠? 가라지는 묶어서 불태우려고 보낸. 쭉정이와 알곡 비유도 그래요. 지금은 이 키질을 해서 알곡은 다 모아지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 바람이고, 성경은 그 부분이 뭐라 그러냐?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록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뱀이 미혹하는 세상, 다시 말하면 사단이 와서 이 세상을 미혹하는 세상,
그래서 신앙에 굳건히 서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사단에 의하여 쭉정이처럼 다 올려가는, 잘못된 물고기들을 버리듯이 지금은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서 알곡을 모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언제 오신다는 얘기 없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등장,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에 가득 메운 상태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그림과 도식이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져 있을 때 사실은 유혹을 받지 않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유혹을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하십시다. 세상 것에 빠지지 말자. 네, 세상 것에 빠져 있는 걸 뭐라고 하게요? 세상 것에 빠져 있는 걸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옆에 분을 깨우세요. 잠자지 말라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영적인 잠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하냐. 주의 종들이요. 오늘 여러분, 제가 너무 마음 아픈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기관지에서 발표를 이렇게 했어요. 무디스라고 하는 기관이 우리나라를 지금 놓고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신용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근데 그 다음 뉴스에 바로 이게 나와요. 투자자를 등쳐서 27억을 챙긴 일당,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 종교단체의 신도들, 피해자가 상당수다. 그래서 강동경찰서에서 여기에 어떻게 됐나? 법률 위반 혐의로 안타깝게도 목사님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났나 그랬더니 이 물이 암 치료에 좋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신도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암 치료를 받은 물이라고. 그러니까 막 대거 투자들을 하고, 야, 우리 그거 팔면, 야, 지금 눈 다 뜨셨네요, 그죠? 떼돈을 벌 것 같아. 떼돈을 벌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야, 여러분, 이거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산성교회 다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알죠? 목사가 사기치고 성도들이 사기 일당이 돼가지고 같이 나와서 막 간증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투자자,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제가 지금 뭐 이 한 가지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면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네, 맞아요. 근데 돈이 들어와요. 돈이. 네. 사망의 잠을 자면 돈이 들어와요. 돈이 막 생기는. 돈 버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 눈에 돈 보이는 게 보이고, 성도들도 돈 버는 게 보이고, 막 돈 버는 게 보이면, 저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보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랬어요. 신앙이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 믿는데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 외에는, 다시 강조합니다,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 외에는 지금은 천국에 못 갑니다. 아멘.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의 영혼 외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지금 깨끗하냐, 주님의 계명과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예비되어진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왜 다른 걸로 바꾸냐고요.
주님은 지금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런 줄 안다면 내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낼 때도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전대, 두버롯, 신발 다 필요 없다고까지 하세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장 중요한, 복음은 절대로 장사가 아니에요. 어떤 부흥사님들이 옛날에 우리 설교할 때 저도 지금 기억이 나요. 이거 참 좋은 의미로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깨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저는 복음 장사꾼입니다. 복음 얼마나 좋은지 구약도 팔고 신약도 팔고 저는 약장사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러면서 막.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만큼 지식도 올라갔지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알아들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영혼, 순결한 삶,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재산을 좀 가져야 되겠다 모은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실망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세요. 다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똑같이,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광풍에 빠져가지고 돈 벌러 쫓아다니는 목사와 성도들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처럼 뉴스를 보면 다 놀랄 이야기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고요. 기독교가 돈놀이 하는데요. 왜 기독교가 부동산 투기를 하는 곳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만나면 이 말씀처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조금 우습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러는데 얼굴만 가지고 가면 밥을 주는, 그죠? 물론 그건 다 결제 시스템이 뒤에 돼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 얼굴을 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영혼을 보시고 내가 너를 못 알아보겠다 이러시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하도 변형이 돼가지고 욕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본문을 돌아가서 다시 봐야 돼요. 30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은 이 세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세대주의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대의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 다음 설명이 이거예요. 31절.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31절과 30절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한 사이트에 이런 얘기예요. 68년, 주후 68년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결국은 이런 사건 이후에 이 베스파시안 이 장군은 로마로 돌아간 다음에 황제가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베스파시안 황제라고 부르게 되죠. 이때부터 초대교회의 박해는 계속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가고 주후 20년 유다를 다시 찾아온 티투스라고 하는 바로 이 베스파시안의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없어진 때를 무화과 나무가 죽은 시기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900년이라는 역사적 시간이 흘러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떠돌아요. 그러다가 1860년에 역사적인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시오니즘을 일으킬 그런 인물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1897년 시온주의 총회를 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다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금의 저 지역이죠.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목표로 시오니즘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독립헌장을 읽음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저 모습처럼 시작을 하기 시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를 팔레스타인에 세울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금년이 몇 년이에요? 2017년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계속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32절 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장로교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있어요. 딱. 아버지가 하시는 건 아들이 알아요. 아들이 하는 거 아버지가 알아요. 그죠? 성령이 하시는 걸 다 알아요. 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근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답이 나와야죠. 그죠? 재림하시는 날짜예요. 재림하시는 때예요. 누구도 모르고 또 누구도 모르고 네, 누구만 아세요? 네, 하나님만 아세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딴 말로 바꾸는 자가 있으면 화 있을진저. 그는 천사라고 해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저주를 받을지어다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담대하게 살게 돼 있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정말 순결해질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을 대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겁이 안 나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살기 어떻게 될지 몰라. 왜 그런 걱정하세요? 따라하십시다. 너희 쓸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아멘. 내일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병 생기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집이 한 채도 없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산성교회를 은퇴할 때 되면 여기 있는 아파트들 중에 제가 살 집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 살지 말라고 하나님 부르시면 딴 지역에 가서 살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들어가서 살만한 집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주택이 남아돌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집에 제가 가서 살 데가 없겠어요. 그래서 저희 안사람하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걱정 마. 그런 데 없으면 하나님이 그 전에 데려가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즐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저는 산성교회 담임이 되어서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계속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 요번에 저는 그 목사님들을 만나고, 내일도 이제 우리 목회 세미나가 있어요. 목사님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산성교회가 그냥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것만 절대로 아니다. 엄청난 영적인 준비가 돼 있는 교회다. 이번에도 기독 공부에 제가 실었지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야, 그런 교회면 목회하는, 나도 좀 거기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산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별로 대답이 여기 다들 왜 이렇게 우거지로 이렇게 여러분 산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연한 기회지만 어제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그냥 여기 오신 지가 이제 40년 그래서 뭐 쭉 말씀하세요. 어제 말씀을 못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성교회 등록하신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성교회 불러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산성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할 역할이 또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도 명백하게 아무도 모른대요. 입장하는 거나 준비되어지는 거나 뭐 아무도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오늘 이 본문하고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무화과의 비유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에 등장하는 무화과의 비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요. 자, 잠깐만 오늘 본문을 다시 보고 가야 돼요. 본문. 자, 28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나왔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다 찾으셨어요? 너무 빨라요? 빨리 찾으세요. 다 찾으셨으면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 29절 시작. 자, 뭘 보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다른 성경은 무화과 나무만 나오고 여기는 그렇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면 반드시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모든 나무, 이 모든 나무의 의미가 뭘까요? 학자들은 많은 해석을 해요. 옛날에는 그냥 다 뭉뚱그려져 있는데 모든 나무라는 이 표현처럼 기지개를 켜는 나무들이 다 피어나듯이 약소국을 비롯한 모든 연약한 나라들이 전부 다 깨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아 보여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식이 점점 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지금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신학생이 아니어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전문적인 목회자가 아니어도 좀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라고?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똑같은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전부 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오늘 다 같이 흰 옷으로 갈아입어 이제. 집에서 다 같이 우리 한 곳에 모여서 이제부터 철야기도 하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으므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다 모여서 오늘 밤 이후로 집에 가지 마시고 철야기도를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다 모여서 집에 안 가는 게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다 같이 흰 옷 입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누가 얘기하기를 어떤 산에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 같이 글로 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뭐냐? 오늘 성경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딱
딱 나오는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33절, 다 같이 33절, 오늘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비유는 뭐냐면, 타국으로 주인이 출국하면서 종들에게 직무를 맡겨요. 근데 이 직무를 맡겼더니 종들이 뭘 하고 있느냐? 잠을 자요? 깨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고 준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그만두고 나 기다리고 있어, 기립하고 있어가 아니고, 명한 대로 사무를 맡은 자는 사무를, 문지기는 문지기대로, 권한을 맡은 종들은 그대로,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대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서 열심히 일하시되 언제나 주님을 잊지 말고 거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다음 주에도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주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 교회 봉사, 다양한 일, 봉사들과 공부와 그리고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7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37절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멘.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지금 이 무화과 비유 하나만 가지고도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당장 여기만 나가도 여기저기서 막 우리를 불러대요.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그때다, 그러니까 뭐 해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리를 지켜서 우리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를 보는 이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분명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믿는 이 신앙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흔드는 대로 끌려가지도 말 것이며, 성경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가지도 말고,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한 주간이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뒤숭숭하고 어지러워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에 더욱 진리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 가운데 휩쓸려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건져서 우리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